오늘 말씀은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하늘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굳게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때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실 때 하늘문이 크게 열렸다라고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이제 구세주로 이제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문이 넓게 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살려면은 누군가 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피 흘려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렸지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속죄의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동정녀마리아에게 이제 잉태되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으로 오면 얼마나 이제 간단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없기 때문에 갓난 아이로부터 장성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인간이 이제 당하는 그 고통을 몸소 체험하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 탄생하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완벽한 인간으로 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피조물의 시공 속에 들어오신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날이에요. 가장 사건의 날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 입은 자에게 평화로다 그렇게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날이고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굳게 닫혔던 문을 아주 넓게 활짝 연 날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늘을 크게 연 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두 번째 하늘문이 열린 날은 언제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인간의 그 시간 속에 역사 속에 함께 하신 날, 그 들어오신 날이라면은 성령 강림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 바로 그 날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가까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고보다 더 가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함께 하시는 분.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이제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지키라고. 왜요? 왜요? 왜 지키라고 만들어요? 레위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룩을 위해서. 왜 거룩을 위해서? 그래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지키질 않습니다. 따르질 않아요. 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교통법규를 이것저것 만듭니다. 지켜야지 안전한 건 아니에요?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에요. 그럼 교통법규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법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사람을 바꾸겠다. 여러분 음주운전한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수 사람을 바꿔야겠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기다려라. 이것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 마가다락 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닫힌 하늘의 문을 활짝 크게 넓게 여신 날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를 책망도 하세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쳐주세요. 일을 쳐주세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할 것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영원히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후로부터는 이 인을, 이 도장을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깨트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뭔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내면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소리들이 울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할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면은 이것을 깨트릴 자가 없어요. 너무 영혼이 내 것이다. 넘어질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죠. 그것 때문에 눈물 질 때도 있죠. 마음 괴로워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내 것이다. 영원히 깨트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 것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에는 우리 너무 연약해요. 팔에 힘도 없고 손가락도 너무 짧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연약해서 그를 놓을 때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칭찬도 위로하기도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꽉 붙잡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100%
실패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 의지하고 그 힘으로 하면은 우리들의 인생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려면은 교회가 승리하려면은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능력이 있으려면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맡겨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큰 교회가 보면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꽤 높으신 분들, 재력도 있고 그런 분들 많아요.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근데 여러분 교회 엘더, 리더가 되는 기준을 뽑는데 기준이 뭐예요? 어디다 둬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돈이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말씀에 집중, 그거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엄한 사람을 리더로 뽑아놓으면은 교회는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모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어떤 정치하시는 분이 와갖고 그렇게 권고하고 다녔어요. 외부에서 선거 전이죠. 나 그 교회 집사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한 표 들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잠시 방문했겠죠. 몇 달을 이렇게 다녔다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등록을 안 했겠죠. 그 집사도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인터넷에 기사를 뜬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은 어떤 지위를 받았다고 해서 재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했어요. 이걸 언제 본 겁니까? 돌에 맞을 때, 순교할 때,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성령 충만했겠죠. 돌마다 죽었어요. 그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고 그때 그 장면이 어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얼굴이 전사와 같더라. 환하게 웃고 광채가 빛난 거예요. 그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럼 제가 한번 돌려줘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표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파서 막 울려고 그러셨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그의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인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천사가 환하게 웃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능히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들이 이성과 논리로는 이건 납득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도 우리를 슬플 때 위로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슬픔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슬픔은 어느 인생이든 어느 집에나 찾아옵니다. 근데 누가 위로해줘요? 누가 셈을 줍니까? 가장 큰 위로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셈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음성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축 처져 있는 어깨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준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위로의 말씀을 할 때,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갈림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은 선택 연속 아닙니까?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득실을 따져가면서 이제 결정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누구께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시리라. 주시리라.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자는 것은 두 가지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기도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까 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갈림길 있을 때마다 결정하세요. 이번만큼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구나.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누구 뜻이에요? 바울의 뜻이죠.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전략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전해져요? 아시아로 갈 때 복음이 구라파로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평안이 임해요.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인생길이 아름답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성령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는 오래전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몇 날 몇시 예수님 오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강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됐어요. 혹시 여기에 그 장소에 있었던 분 계세요?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그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광고 전단지처럼 이제 막 뿌리고 그런 것들이 한국에 넘어오고 그런데 그게 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또 비슷한 일을 이제 한 자료를 가지고 한국에 또 그게 또 돌더라고요. 아무튼 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무관심해졌습니다. 또 냉담한 태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재림 얘기하면 좀 이상한 교회로 사람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예언이에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에 관해서 구약성경에서 1845절이나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은 3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8배 정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부활도 승천도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예언은 계시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재림도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문을 아주 크게 여신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남태평양을 떠날 때 그의 부하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다시 올 거다. 나는 다시 온다. 포로 수용소에서 부하들은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장군을 기다렸겠죠.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그날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얘기한 대로 다시 돌아와 승리하고 포로들을 해방시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약속을 지켰어요. 사람도 지킨 약속을 예수님께서 어기시겠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터미네이터 보면은 마지막 장면, 그 명대사가 있잖아요. 헐리우드 보면은 이제 그 손바닥 찍는 거 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씨가, 영화 배우가 거기다가 이제 그 영화 대사를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I will back. 아직도 올 거다. 그리고 2탄도 나오고 3탄도 나오고 4탄도 나오고 계속 그 영화가 계속 이제 제작됐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서 너희가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4장 말씀, 1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이제 있을 때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오르신 이 예수님은 너희를 본 것과 같이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이건 교회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첫 번째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원하는 부분인 것이죠. 심판의 부활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상급을 주세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잔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신랑과 신부 그리고 이제 친구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하늘문이 열릴 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제가 설교를 제가 중학교 때도 들었습니다. 그때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분 전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실상 이 종말의 이 기준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재림의 핵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간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까? 이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재림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삼하면서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 맞으러 간 열처녀 비유 잘 아실 거예요. 신랑 맞으러 열처녀가 이제 나갑니다.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이제 준비했어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이제 늦게 와요.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근데 웬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여인들의 등불이 이제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등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었지만은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서 좀 꺼줘. 좀 꺼줘. 그렇게 얘기했겠죠. 좀 빌려줘. 그런데 그거 빌려주면은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름 사러 갑니다. 기름 사러.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문이 굳게 닫혔다는 것이 애원해요. 애원합니다. 우리도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근데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모른다는 것은 재림 또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은 재림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신랑 다시 오신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 중. 그래서 하는 얘기가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나 같은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형식은 여러분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전이 형식적으로는 여러분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다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요. 5명은 기름이 없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이 결산될 때 내용 없는 형식은 여러분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을 갖추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림을 삼아 예수님 성령의 충만한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의 준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름을 빌리려고 했던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릴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도 개인적인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인생도 개인적인 것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부모가 구원받고 성령에 충만한 것은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 신앙의 준비는 여러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이 신앙의 결단에게는 언제나 잊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잔치집이 문이 닫혔어요. 막 예언합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니, 굳게 닫혔다는 것이에요. 이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결단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 결단은 여러분 흔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인생을 늘 결산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 문이 열렸을 때 우리 신랑이 예수님을 맞아야 돼요. 말씀을 막냅니다. 탄생의 날에, 성령 강림의 날에, 재림의 날에 뭐가 열려요?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 모시는 여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